참고로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체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할렐루야. 맨 위에 보면 두 줄 보입니까? 첫째 하면 솔로몬, 둘째 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하면 시작 솔로몬, 둘째 시작 여로보암, 셋째 아비야, 넷째 아사, 다섯 번째 여호사밧, 여섯 번째 요람. 갈로 속에 첫째 아하시야, 둘째 아달랴, 셋째 요아스, 넷째 아마샤, 일곱 번째 우시야, 여덟 번째 요담, 아홉 번째 아하스, 열 번째 히스기야. 오늘은 11번째 므낫세입니다. 솔로몬왕으로부터 11대 손 므낫세. 므낫세에 있어 명제 다 같이 시작. 므낫세는 모든 죄를 잊으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잊으시는, 망각이 아니고 잊어주시는 겁니다. 없다. 그거 없다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목적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조차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는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광조도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였는데 먼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한 자였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루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불렀는데 문제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을 낳았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갔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문자가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고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유다 왕 중에 최악의 문자가 구속사 계보에 올라간 거예요. 자, 생각을 좀 돌려서, 굳은 생각을 좀 돌려 부드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만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셨고요. 그러고는 당일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외치는데,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대신에 누굴 놔줘요? 오늘 이 문자 같은 사람을 놔줘요. 살인자.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야 될 문자를 놔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문제야 므낫세를 통해서 구속사 반열에 구원자 족보에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체가 그 이름 석자를 올려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므낫세 같은 사람들,
머나세 같은 나란 존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 증명해 주셨다. 할렐루야. 머나세가 그렇게 잔인한 악독하고 문자였는데 오늘도 저 위에는 문재인처럼 문자인데 하나님이 구속사 계보에 올려주셨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뭘 말하면 하나님 주권이랍니다. 하나님 주권. 인간들이 왈가왈부 찬양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거는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럼을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나세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속사 계보에 메시아 족보에 올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 너희들이 사람들이 왈가왈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머나세보다 임약직 좀 하시죠. 문하세보다 더 악한 왕들도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가장 악독한 왕 문하세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실 통로로 사용하였답니다. 그럼 문하세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차지할 것이요 이것은 제약된 인간들이 문하세처럼 악한 존재를 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구속사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악의 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강양이 잠이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이요 악한 왕임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속사 계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므낫세처럼 가장 악독한 왕을 구속사 계보에 올리신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아니며 구원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구속사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 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었을 뿐인데 그래도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구속사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1장 1절로 6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할렐루야. 므낫세는 김광자 고3 시작. 므낫세는 왕이 될 때 12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통치하였답니다. 아버지는 히스기야요 어머니는 헵시바인데 므낫세는 선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일만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헐어버리신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또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아들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 협시바란 적선형 고사 시작. 우리와 헬스인들 소원 깊은 즐거움을 원한답니다. 원했다니 그 원했다는 뜻입니다. 문하세는 어머니 헬스라의 소원을 아들이 자신의 남편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여호와 신을 자기 가지고 살아가는 원했을 것입니다. 헬스왕의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문하세의 아버지와 같이 살지 못하고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육신적인 인양 삼을 시작. 욕심적인 군중 생활의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교육만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에 12세의 왕이 되었어도 충분히 통치가 가능했답니다. 이것은 외적인 반면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에 55년의 통치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시간이 많았답니다. 물론 말년에는 환난을 당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들을 지은 후였답니다. 이런 직들을 통해 볼 때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신앙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하세는 강영광 시작. 문하세는 히브리어 메네세인데 이는 문하세란 뜻이요 이 단어는 나샤 곧 잊어버리다 잊게 하여 주다란 뜻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이처럼 문하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문하세의 육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까지 전수되지 못했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의 왕들 중 가장 악독한 왕으로 정평이 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반면 이명식 기도 시작. 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문하세의 죄를 회개함으로 모두 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잊어버리십니다. 문하세의 악독한 우상숭배와 신접한 자들과 함께 했던 제약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신 것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들, 그리고는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양지점 시작.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약간 설명드릴 을 거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 회개에 관계된 내용, 원죄와 자범죄가 다 도말되어지는 거요. 불태워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들은 또 허물과 죄들은 회개를 통해서 또 삭제되어, 그래서 회개는 항상 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 속에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맞아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죄를 지어요.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한 자는 세례받은 자고, 원죄와 자범죄가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는 다 탕감, 속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뒤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씻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허물과 죄를 씻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비밀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정죄해 놨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이후로의 삶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회개를 통해서 또 씻어 나가는 겁니다. 발 씻는 것처럼, 손 씻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 온전해져 가요. 그렇게 온전해져 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실천할 속에서도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여러분 산 증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히브리서 할 차례죠. 히브리서 16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또 용서받았는데 또 꺼내가는 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끝났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거기서부터 또 그럼 없어지면 그거 없어요. 그것도 꺼내가 책임져 내가 있고 하나의 그때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한다면 진짜 회개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안 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뽑아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들 또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뽑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돌아서가 또 옛날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죄가 아직 살아있어서 기억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삭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회개하고 나면 그 생각이 안 나요. 맡겨야 돼요.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된 백성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이 세상교회요. 전투적 교회입니다. 싸우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예, 문하세 제가 인양 사문 시작. 문하세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언약한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기에 문하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답니다. 또한 문하세처럼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위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하세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하세는 가장 악한 왕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1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키어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문하세는 적선적 구상 시작. 문하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답니다. 그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악독보다 더 심했답니다. 문하세는 아모리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보다 더 심하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 김광교가 문하세의 겜을 받고 란 시작. 문하세의 겜을 받고 난 히브리어 타인데 이는 그르치게 하다, 도적거리다, 잘못가다, 길을 잃다란 뜻입니다. 문하세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여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유, 예. 그것도 강경광 교수 시작. 그것도 즉시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히필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문하세처럼 임형식 적어 시작. 우리도 문하세처럼 악독한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다 같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강향기 자매 우리도 율법의 조문 안에 있을 때 모두 죄인이었고 므낫세처럼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므낫세와 같은 악독한 자들이 절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관건적으로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므낫세의 이름 속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죄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희어질 것이요란 김광철 권사 시작. 희어질 것이요란 히브리어 라반인데 이는 하얗게 되다 회개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얗게 만들어 주시고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데 내 스스로가 같이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갈아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정선재 권사 시작.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거두어 주신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죄를 찾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히필령 사용하는 미열의 십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않는데 이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희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브리서 10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제부터 인양 사모 시작.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므낫세와 같이 엄청난 악독한 죄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므낫세의 강령과 교도 시작. 므낫세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교만했던 자가 환난을 당하니까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때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는데 인간은 환난이 올 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환난을 통해 겸손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간구하오란 이명식 교도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고란 히브리어 할라인데 이는 악하여지다, 쇠약하다, 슬퍼하다,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걷게 되었는데 그런 환난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상을 입어 쇠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여 슬퍼하며 간절히 회개하였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환란이 오니까 강양제업 시작. 그런 환란이 오니까 자신이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요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삶을 후회하면서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피엘령과 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김광적 고상 시작.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주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고 눈앞에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는 그때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때서야 주님께 항복합니다. 므낫세처럼 권세가 있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란 정산역 고사 시작. 내 기도를 받으시는 기분이요 아까인데 이는 간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므낫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답니다. 왕으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끌어졌더니 포로로 전락한 것이요 너무 비참한 삶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므낫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므낫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요
전적인 대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예,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인양사부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답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그의 인생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처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약된 자리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비하는 떨어진 거, 널찐 거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비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비하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 하나님의 존재에서 인간이 된 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 그게 비하예요.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강영광 전도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답니다. 이것은 므낫세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명식 전도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도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살려주셨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강상기자매 시작. 이제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죄가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므낫세의 이름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주셨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의 사상만 있게 될 것이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다들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지워주십니다.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원왕으로부터 11대 선임